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밝히 들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뚜렷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전염병의 위험으로 인해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며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시기를 통해 우리가 모든 곳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씻음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삶의 자리, 직장에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혼자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는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이 비유에서 빠져나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는 바리새인은 싫고 세리가 좋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세리가 의롭고 바리새인이 불의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왜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세리라고 해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 상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이 결론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비유를 듣던 당시 사람들의 선이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경우의 수를 두고 어느 쪽이 맞을까라고 묻는 게 의도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바로 얘기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전부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달라 하거나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적어도 간음으로 문제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의 악행을 나열할 것도 없습니다. 세리는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이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세리는 따로 정해진 임금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로부터 받는 돈이 없이 자신이 알아서 수익을 만들어야 했던 그런 일이 바로 세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이 대부분 크게 부유했습니다. 세율을 조작하고 계산을 속여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 배를 불리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 불의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깨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떳떳한 사람이냐, 얼마나 손가락질 당할 일이 없는 사람이냐,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냐, 얼마나 준법하는 사람이냐 같은 기준들은 하나님의 칭의라는 잣대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세리만 죄인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특별히 요즘과 같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동안에 더 뚜렷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가 죽을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롭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적용 부분에 해당되겠죠. 오늘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가락질 당하는 저 사람들과 본인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이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죄고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죄의 항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가보면 토색이고 붙잡혀 오면 간음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따로 서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따로 서서 이런 사람들과 나를 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나는 전과는 없으니까, 적어도 나는 내 직업이 남들 앞에 말할 때 떳떳한 부끄러운 직업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많이 쓰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이 흐르는 강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이 가라앉습니다. 큰 돌을 던지던 작은 돌을 던지던 모래알을 던지던 다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 이것은 큰 죄야, 이것은 작은 죄야, 이건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다 무슨 죄예요? 다 죽을 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법자의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 악한 기사들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일들을 하나?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우리가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 말하면 나는 저들과는 달라,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잘하고 있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이에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일해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속죄일에만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는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해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저는 착실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거리가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삶에 딱히 문제가 없는데, 저는 교회 안에 어떤 이 그룹 안에, 사역 그룹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같이 섬기는 분들한테 이런 구호를 자주 외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구호를 자주 외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섬기시는 분들하고 우리 사역 시작하기 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같이 인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인사를 하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이 남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익한 것까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장이에요.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가면 이 종의 비유가 나와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이 다른 일을 시키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왔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 수고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킨 대로 제가 다음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함에 있어서 이걸로 됐다 하는 정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 드려도 부족한 것 같은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절대로 우리에게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또 섬겨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하심의 은혜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 참회의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제가 좀 받아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그 참회의 기도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참회의 기도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때때로는 너무 구체적으로 나온 죄의 명목 속에는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목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죄, 생각한 죄 모두가 다 본질상 같은 죄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는 기도가 되더라.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